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척박한 빌립보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아마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책임을 지시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무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성의 관리로부터 떠나달라라는 정중한 부탁을 받고 이 선교팀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그 소도시를 거쳐서 약 160km 꽤 먼 거리죠.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제1급 도시였는데 그 이유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인구도 많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면서 작은 소도시들을 그냥 지나쳐서 곧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인칭 대명사가 우리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다시 17장 서두에 오면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면서 선교 팀원들 중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인 누가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도중에 중도하차했는데 그 친구처럼 누가가 도망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아직은 더 돌봐줘야 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가 홀로 남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떠나달라라는 부탁을 받았고요. 또 디모데는 당시 아직 좀 어렸기 때문에 누가가 그 책임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항상 파송하거나 아니면 리더십들을 세워서 돌보고 양육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그런 패턴으로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자, 누가가 빠지고요. 이렇게 나머지 선교 팀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이 지역은 그 당시의 인구가 무려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그 당시의 규모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숙소를 알선해 준다든지 혹은 이제 일할 곳을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랑방 역할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 가면 늘 회당 먼저 찾아갑니다. 일단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좀 알선을 받고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조금
도움을 얻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직 랍비였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회당이라는 곳에 가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곳 회당에서 전했던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죠.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중에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 도시의 매우 고위층 사람들의 아내들이 이 복음에 반응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 같은 어떤 제자의 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거절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속에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이 있죠. 더 너그러워서.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선입견 혹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떤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과 같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그래서 저 로마 제국이라든지 주변 제국들을 다 무찌르고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커다란 제국을 세우는 그런 정치적인 승리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어떤 왕권을 회복하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난받는 메시아,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떤 메시아의 두 모습 때문에 어떤 랍비들은 두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두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두 메시아가 와서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고 하나는 승리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두 메시아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메시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3번이나 강론하면서
두 메시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바로 승리하는 메시아이고,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고난과 승리의 핵심인 것을 강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가 승리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랍비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이 완전히 다 해석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3번이나 설득하고 선포하고 증명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메시아는 승리하는 메시아고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메시아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편견, 선입견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어떤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나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이하에는 이 복음을 거부한 아주 강경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특별히 귀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심지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요, 시장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잠시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하지요. 아마도 이 야손이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선교팀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막 극에 달했고 사람들은 찾아도 없고, 그러니까 대신 희생타가 필요했죠. 그래서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끌어가서 읍장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이 고발 내용인데 이 고발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자,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는 고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를 원문에 맞게 다시 재번역을 하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다, 이런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전복시킨다, 이런 엄청난 의미를, 그러니까 반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황제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맹세한 것을 거부하다라는, 역시 반역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게 왜 이게 엄청난 고발이냐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수많은 땅들을 정복을 했어요. 이 정복한 땅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식민 통치, 식민지라고 하고, 하나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도시를 어떤 권한을 위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와 자유도시,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자유도시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위상이 꽤 높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유도시가 되려면 적어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은 바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돼요. 황제에게 이 도시가
충성을 서약할 때만 그 도시를 자유도시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다른 임금, 다른 왕이 있는데 그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아주 폭발력이 강한 고발이었던 겁니다. 뭐 내란 음모죄라든지 반역죄라든지 이런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발 내용을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형식과 비슷하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죄목과도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 야손과 몇몇 형제들이 진짜로 이 고발의 내용대로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호해 주었다면 그건 부역자 노릇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승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전령들이 다니면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승리의 소식,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을 들었던 그 당시 적어도 1세기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뭐야? 우리에게는 분명히 황제가 있고 그분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이건 굉장히 도발적이고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 결과 새로운 질서가 출현했고 기존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질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니까 질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소동과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까지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한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자유도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야손과 몇몇 형제들과 귀부인들, 이 사람들은 황제에게 맹세한 충성의 서약을 깨고 그것을 거부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충성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충성의 대상을 바꾸고 그들의 왕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었고 실제로 그들은 이 선택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충성했던 대상,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일 수도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충성의 대상들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충성의 대상으로, 유일하신 충성의 대상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이들에게 목숨의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갈등이 와요. 그렇게 살다 보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을 모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죽음의 위기였어요.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부딪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왜? 이 회사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만두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월급도 적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목사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과연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회개가 뭔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해야 돼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심지어 내가 직장을 잃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과연 충성의 대상을 타협한 적은 없는가? 때로는 돈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자식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진 않았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만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타락해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충성의 대상을 타협해 갔기 때문에,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리지 않고 여러 다른 우상들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고 세 주인을 섬기고 네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국가가, 그 강성했던 국가가 점점 약해지고 쪼개지고 빼앗기고 결국 나중에는 망하게 되고, 잘 살아보려고 충성의 대상을 타협한 건데 잘 살기는커녕 끝에 가서는 망해버렸어요. 진짜 잘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고난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죽음 속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야손처럼.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되는 야손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기막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의 진정한 충성의 대상은 그럼 누구냐?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너희들 자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대답이면서 동시에 아주 뼈아픈 지적이었거든요. 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대상을 섬기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과연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느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은 은퇴하신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이 쓴 책에 보면 청년 시절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20대의 청년 시절에 취업을 했는데요. 취직했을 때 직장 상사가 가장 먼저 시킨 일은 세무 공무원에게 가서 뇌물을 바치는 일이었답니다. 가장 먼저 시킨 일이 비자금 전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자금을 가서 전달을 했는데 그 액수가요, 당시 서울 지역,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에 집 두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였대.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거 얼마나 손이 떨리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이고 이게 초짜니까 시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있다가 그 공무원이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나갔더니 그 비자금의 20%를 되돌려 주더래요. 세상에 그런 걸 저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랬대요. 같이 먹자는 거죠. 그래야 공범이 되고 신고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마 당시 관행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이 젊은 20대 청년이 사회생활 초짜가 이거 얼마나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예요. 엄청난 유혹이죠. 근데 당시에 20대였던 청년 시절의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지 않고 그 직장 상사에게 가서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나는 이 돈을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평생에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홍성사라는 출판사. 회사를 설립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세금 문제, 그리고 로비의 문제. 진실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행이, 문화가.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외압이 들어옵니다.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영이 안 되니까 막 부도 위기를 맞고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다가 사람들에게 차츰 그래도 저 회사가 깨끗하다, 조금 그런 신뢰를 얻게 되면서 조금씩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깨끗한 좀 문화, 그런 거 좀 없는 문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사장님들이 건강하게 마음만 먹으면 그런 부정을 조금 저지르지 않고도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회사 때문에.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태도가 충성스러운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간증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다가 망했어요. 라는 간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타락한 질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분리되면 능력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상황을 탓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바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했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신분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가장 대표적으로 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만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두세 주인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타협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예수가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권세이십니다. 그분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분명히 부활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 더 큰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